오늘 10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걸 기다리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에요. 그 산떡이 뭐냐면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저께 우리 교사 세미나, 큐티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이 큐티 본문을 묵상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봤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씹어 되뇌어다, 고씹고 되뇌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 헬라어, 이게 원어로 얘기를 하셨죠. 씹어서 막 아그작 씹어 먹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진짜 내 것으로 이렇게 소화시켜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큐티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좋은 말씀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경 읽기에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은 참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이 지식적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아는 그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선생님들 얘기했지만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듯이 말씀 성경 공부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루하는 거예요.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또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당연히 성도의 그런 코인원의 교제도 좋죠.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맛집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조사가 있고 서로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25년 한 해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가 사업의 번창도 좋고 또 자녀의 축복, 자녀의 진로, 또 승진도 좋고 또 건강도 좋지만 제가 어떤 목표를 한번 가져보자고 제가 권유했습니까? 올해는 정말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한 해가 제자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구호나 표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실제가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 만났냐? 너 부모님이 그냥 교회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봐라. 제가 찬양팀을 가르치면서 토요일 날에 갑자기 제가 이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래서 좀 당황을 했는데, 그 이사야 6장 말씀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 이사야 6장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수량의 기름과 그 번제에 내가 정말 배부르다. 더 이상 이것을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 난 이게 지겹다. 너희들의 그 재물에 내가 이미 배불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그 마음이다. 너가 그만 제약을 회개하고 진짜 나에게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보이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 뭐예요? 너 눈도장 찍지 말라.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면 안 된다. 진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이유가 정말 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의할 때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성경에 여러 정의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길이다, 나침반이다, 그리고 우리의 등불이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매력적인 정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러브레터. 여러분 혹시 러브레터 받아본 적 있습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십니까? 예. 러브레터를 받으면 어때요? 연애 편지 받으면 어때요? 정말 그 받는 순간부터 가슴이 떨리고 별 내용 아니지만 계속 대뇌어서 읽지 않습니까? 저도 참 오래전에 그 일인데요. 군대에서 이렇게 그 여자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써준 건데도 그 편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자기 전부터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너덜너덜해지니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읽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 그 성경을 읽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면요, 성경을 읽지 말라 안 해도 읽고 싶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게 지루하고 힘들고 귀찮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 세미나를 어제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하면서 정말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지는 시간이 돼야 된다. 정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우리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읽는 거 정말 이것이 꿀송이보다 단다.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시편 기자의 말이 아니에요. 내 삶에 말씀 읽는 것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어떤 나의 구원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요, 가장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정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외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냐? 그것을 너희가 마셨다, 너희가 먹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신약자마다 견해는 틀리지만 적게는 100번에서 600번 가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체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한 말씀을 보십시오. 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역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때 그 한 말도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시고 돌아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어떤 축복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의 번창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 있습니까?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죠.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수제자였어요. 그 수제자 중에서도 딱 3명만 예수님이 데리고 갔어요. 기도할 때 3명만 데려갔는데 그 3명 중에 첫 번째였어요. 수제자.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절대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여자 종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너 같은 당이 아니냐, 그때 같이 있는 거 봤다, 이러니까 무슨 말하는 거냐,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 갑자기 이제 당황해가지고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근데 마지막에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 여수에 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여수가 순교자의 땅이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로 세운 땅이, 이 교회가 이렇게 붕했는데, 이 손양현 목사님 그 기념 그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그걸 둘러보고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그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손양현 목사님이 쓴 시를 보면서 정말 내 사모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하면서 정말 그 절절한 그 마음을 표현한 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신년 기도에 우리 함께 드렸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구호를 외쳤지만 이 구호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모른다고 부인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10명의 처녀가 다 예수님 기다리고 오심을 준비했지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9장 27절에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가 얘기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왜 쳐요?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왜 날마다 나를 죽여요? 날마다 왜 나를 죽여요? 죄와 왜 피 흘려 싸워요?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고 한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흰돌과 만나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일한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교리의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매주의 설교가 울려 퍼져요.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TV를 틀어도 뭐 CT의 C채널, CBS, 정말 기독교 채널이 많잖아요. 라디오를 틀어도 92.9, 그냥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근데 왜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게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 일단은 그런 그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이 말씀이 실제로 되고 씨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너 왜 나 부인했냐?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질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3가지만 물어봐요. 3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있는 게 지겨워지잖아요. 교회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보고 싶어서 예배당에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그리워서 말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의무가 되니까, 강조를 하니까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의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애 시절 보래요. 내가 막 죽어라 뜯어 말려도 자녀들, 여러분 한번 결혼한 자녀들 더 결혼했겠지만 반대한 자매 있습니다. 자녀들 있었습니까? 아무리 뜯어 말려도 결국 결혼하잖아요. 왜? 나 이 사람 없으면 죽고서 못 사니까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부모까지도 버리고 자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정말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저 별도 따다 줄게, 저 달도 따다 줄게. 아내가 임신하면 갑자기 겨울에 없는 딸기도 사오잖아요. 모든 걸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풍정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가 참된 지도자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도자인지 하나님 아버지 밝히 드러나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여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주여, 그 지도자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이적인 마음과 욕심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종교적인 이 삶을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